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위와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역사와 또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져가지고 비가 온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한방눈이 엄청 오더만 매서운 추위로 또 강추위로 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한파가 또 온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걱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야지 이 추위를 하면서 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기 때문에 추위는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추위를 또 잘 보내야만이 또 우리가 새롭게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고 또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능할까?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줘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추위도 어떤 문제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떤 여리고 성이나 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또한 다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의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징한 모습이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서 가장 겸손한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심적인, 마음적인, 영적인 질병까지도 예수께서 다 치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세상을 섬기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였듯이 너희도 이 세상을 치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종된 자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물든 마음들, 영적으로 병든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갈수록 외로워지고 홀로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따뜻한 마음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그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치유의 그러한 또한 사명을 붙잡고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가르침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특별한 가르침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특별한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지 않는 그러한 놀랄만한 그런 특별한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함께 했던 모든 회중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라고 말을 한다면 좀 우리가 낯설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지?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팔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자, 팔복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가르침이죠. 너희가 화평해라,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고 너희의 잘못을 위하여 애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케 되고 또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고, 또 우리 마태복음 7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보면 또 다른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죠. 간음하지 말아라, 또 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성내지 말아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되 은밀히 구제하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나 철학과 학문에도 다 있는 말씀이에요. 다 있는 말씀입니다. 유교와 불교를 찾아봐도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유교 보면 어떻습니까? 인의예지, 세상을 의롭고 어질고 착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라는 그런 세상의 도리에 관해서 가르친 것이 유교의 모습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소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악을 품지 말고 선하게 지내라는 것이 불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굳이 다른 종교와 철학과 도덕에도 다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이 뭐냐?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극단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것에서 극한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불어 용서하는데 어떻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끝없이,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또 예수님은 극한의 가르침으로 뭐라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어떠한 간음까지입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이 또한 간음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때문에 마음조차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심지어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극한의 가르침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의 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선을 쌓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품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가장 넓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과 속사람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진실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가르침을 깊이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은 알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 보통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지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따르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가서 스파게티, 파스타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과연 서양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파스타, 외국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많이 먹는다고 중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또 구제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변화되어야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귀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많은 이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도 줄 테니 너희가 그 권세를 얻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고 사명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난감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아이고, 목사님, 또 하나님, 제가 아는 지식이 뭐가 있다고 제가 가르칩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성경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고 얼마나 큰 지식이 있다고 누구를 제가 가르칩니까?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지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르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고 또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오직 나를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책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도, 잘하지 못하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이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참된 가르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 교육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또한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가르치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이웃을 사랑이라, 가난한 자를 섬겨라, 구제하라, 도우라,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뒷짐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고 어떠한 소욕이나 욕심도 품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얻고 그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어떤 가르침을 전했습니까? 가장 큰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섬겼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신분적인 차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며 나눴던 것, 그 삶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행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르침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으로 본이 되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마음으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으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목사라고 내가 목을 높이며 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허식적인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 권위나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와 그 가족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엄하게 다스려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보통 우리가 매를 들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초등학교나 이제 막 그럴 때는 고집도 세고 뭘 잘 모르기 때문에 매로써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춘기가 넘어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매로써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다른 행동을 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 끝까지 용서해줄 수 있는 거,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품어줄 때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랑의 본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부모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계하여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또 세상이 바뀌면서 그 엄한 부모를 찾아보기 힘들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모습은 친구와 같은 부모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함께 놀아주고 허물없이 함께 해주면서 많이 들어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가져야 될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스승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엄하게 다스리고 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참된 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쁜 길을 행하지 마, 온전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도 부모가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면 그 어떠한 자녀도 그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친구일 뿐이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또 중요한 인생이 되는지 그 귀감을 부모를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스승이 없어지고 있어요. 스승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죠.
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깨닫고 나아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오면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또 가장 중요한 선생은 누구였습니까? 그건 부모님이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모습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정직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수록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스승은 사라지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스승인 부모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그런 선생님을 찾아보기 힘들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그런 본이 되는 선생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 속을 썩였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항상 나쁜 일을 하고 도둑질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 안 듣고 항상 나쁜 친구들과 사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점점 그 아들의 나쁜 행동이 더 심해지자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면서 결국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술, 담배, 도박 그런 데 빠져 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어떤 조직에도 들어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감옥에 나온 이후에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도 그 엄마는 어떻게 했냐? 항상 매일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눈물 어린 기도로 그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행동으로 부모를 속이고 그렇게 불효를 행했는데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를 위해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서 그 아들은 무엇이냐? 술과 담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그 조직에서도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는 쉽게 들어가도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도 어떤 것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직의 배신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두목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병을 깨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깨가지고 그 뾰족한 것을 자기 심장에다 찔렀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죽을지라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명이 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은 뭐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학문과 세상의 어떤 진리도 사람을 바꾸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움직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서 그 인생도, 그 죄인과 같은 인생도 변화되어서 세상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선한 길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며 그런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또 남은 생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